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꼭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40대, 그러니까 40대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40여 년간 뼈도 그대로 굳어있고 근육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뼈와 근육이 걸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다른 여느 날과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문 앞에 누군가 그 사람을 옮겨 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은 그날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불편한 몸으로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루 살아갈 물질을 구걸하며 앉아있던 그 사람을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40여 년간 그곳 한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간 늘 구걸해 오던 사람,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 심지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소개되어 있지 않은 40대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노라면 여러분, 한 장면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즉시 그의 눈이 곧 뜨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사람도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확실하게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국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베드로는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이야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에게 향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소망을 건네주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앞날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제는 앞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6절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늘 이 6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 구걸하는 사람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하루하루 물질을 구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 불편했던 그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성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한 하나님과 하루하루 물질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제 나눴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됩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지요. 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 이름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름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버린 이름, 사람들이 멸시한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이름, 예수님만 남습니다. 사람이 기력이 다 쇠하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들고 갈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와 있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력으로 제9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방금 살펴본 1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죠. 성전에 올라갈 때,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그 사명을 받아 복음을 들고 자기의 가정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자기의 일터로 가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늘도 열심히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